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점점 사랑의 표현이 과격해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전에는 고개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허리도 굽히시고, 이제는 손까지 이렇게 올리시고, 또 하트도 쏘시고,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 이제 일어나셔서 다 서로 껴안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또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가치 있는 단어가 달라요. 소중한 것이 다르고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일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되고요, 세상에서는 큰 일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그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직접 그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었고,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고, 또 경험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는 다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메시아,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했어요. 자, 겉옷을 길에 깔고요, 종려나무 잎을 다 깔고 또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정말 그들이 원했던 딱 그 왕, 성경이 말했던 그 예언한 왕을 이제 그들이 완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왕은 군사적인 왕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압제당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고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침범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나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은 최소한 한 100마 정도는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멋스러울 텐데 정말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분의 사명이 지금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에 세상의 왕하고 똑같은 그런 왕의 모습이라면 절대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아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일자 무식이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신 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랬던 것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을 합니까? 정복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을 일단 군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백성을 전쟁터에 보내서 먼저 희생을 시켜요. 그들의 목숨값으로 오르는 자리가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요. 이런 자들이 세상의 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전혀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굴림, 통치, 이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섬김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겸손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고 섬기는 걸 뭐라고 해요? 거칠애라고 하죠. 겸손하지 않고 친절한 걸 뭐라고 해요? 가식이라고 하죠. 겸손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게 뭐예요? 뭔가 흑심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행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느 누군가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뜻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하는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쇼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겸손의 모습, 일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끝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병자들, 고아와 과부, 세상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천시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제자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들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내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다투는 그런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멍에를 매는 그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자신의 사역을 또한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정말 패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편말을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그 왕으로서 그들이 인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패배한 왕이야, 너는 가짜 왕이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상 어느 왕도 이룰 수 없는 죄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세상의 왕처럼 여기고 기대하면서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신앙을 권세로 쓰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을 누리고 어떤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에 대한 이 보상을 해주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왕처럼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외면했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재판에 임했던 사람들은 이들은 아니었어요. 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유죄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죄 선고를 내리든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난 것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영했던 이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왕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면 절대 떠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차고 권력을 잡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천국으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을 권세로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어떤 세상적인 복과 잘 되는 것, 그런 힘,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뿐이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참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것이 무엇냐? 그 걸림돌이 무엇냐? 바로 억울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주시고 더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까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까요?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님을 위해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은 풀리겠죠. 내 마음에 이 응어리진 것은 풀리겠죠. 세상을 향해서 통쾌하게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말은 떵떵거리게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한 방울 날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다르게 여기고 겸손과 이 희생의 왕으로 여기신다면 가진 것들을 권세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들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십니까? 그 돈을 자기 쓸 것, 먹을 것, 치장할 것 이거 절반으로 줄이시고 절반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로 더 봉사하시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똑같은 봉사의 모습, 똑같은 섬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같은 인사를 해도 젊으신 분보다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그 모습이 더 큰 것처럼 일반 성도님들보다 정말 장로님께서
더 섬기고 하는 모습이 더 귀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채워주시고 높여주셔도 그때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냥 내 계산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무엇인가가 채워진 후에 더 열심히 하고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견고하게 세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것을 더 값지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콩 한 쪽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지금 옆 사람 배고파 하는데 내 안에 분명히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다 한들 그때 가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높아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억울하고 싶지 않고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정작 마음속으로는 세상에서의 큰 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에요. 괜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이게 뭐야? 왕이라면서.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최소한 황금 갑옷에 백마를 타고 멋진 딱 칼을 차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작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비유하자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백악관에 지금 티코 타고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어이없는 일이고 놀림당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작은 일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옷이 벗겨지는 수모와 채찍질을 맞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작은 일이고 헛돼 보이지만 죄인된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는 이 모든 고난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작은 일이고 정말로 헛된 일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죄인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골로새서 시작. 그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그 다음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세상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까?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습니까? 링컨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왕도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해내신 분이 바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런 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하는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달라져야 해요. 제일 큰 일이요, 다른 어떤 큰 일보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일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해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힘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큰일인 것을 바로 아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골로새서 방금 봉독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사랑의 종교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하는 규칙이자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말,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고귀한 사랑의 희생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몫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악하게 대해도 참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드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못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못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의 그릇이 커서 받아주는 것이 어떻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됐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구나.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에 걸기도 하고 배지를 달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중에서 힘 빠지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변한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된 입장에서 참 이 말이 힘 빠지는 말입니다. 부교역자일 때도 그 말을 들을 때 힘 빠졌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 여기에 비해서 별로 변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답이 없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축 나가버리시는데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무너져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그럼에도 더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고 더 새롭게 들어오는 성도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몇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몇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부족한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한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한둘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희생하는 그 몇 사람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능력이 대단하고 권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인 큰 것 때문에 교회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큰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세상적인 큰 것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세상적인 큰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증명하고 싶어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빛이 나게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돋보이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 이것은 내 속만 썩는 일이고 자꾸 내 빛이 잃어가는 일이고 남만 세워주다가 남 잘 되는 일만 만드는 꼴로 된다. 이런 마음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생과 섬김 때문에 세상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의 섬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지칠 때 이렇게 원망의 기도도 했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개척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내 가족들 희생시켜가면서 배 골아가면서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다 퍼주고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답니다. 좀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지. 기준을 예수님으로 높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큰 섬김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토로하더니 계속 내 자신의 겸손해져야겠구나 하는 그 응답만 들리더랍니다.
내가 다 한다. 다 하니까 더 겸손해라. 내가 다 한다. 다 하니까 더 희생해라. 그런데 그 말이 원통하게 들리질 않더래요. 전혀 원망스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더 섬겼답니다. 더 희생했대요. 그때부터 하나 둘씩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큰 대형교회 어떤 중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재미있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중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희생하고자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되는 기회,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3가지를 정해봤어요. 한번 교회 소식 보실래요? 3번에 주제가 있어요. 3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제 시작. 회개하라, 도고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온전한 희생, 온전한 섬김 할 수도 없고요. 한다 해도 이 겸손을 가장한 나를 드러내는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지금 찌들어 있는 이 죄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도고하라. 자, 이 말씀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기도 있죠. 사실은 도곡기도가 맞는 말입니다. 이 중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틀어진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걸 중보라고 해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도고하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도고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갖다. 이게 도고입니다. 그래서 도곡기도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다가는 이 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인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미워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좀 대면대면하신 분들 있죠.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아는데 같이 밥 먹기에는 약간 껄끄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나중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많은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큰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새날교회 특별히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누가 모릅니까?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이해해야겠다. 참아야겠다. 이런 마음 누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음이 원했던 이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왕답지 못하고 그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 한 통으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에요. 자신의 죽음 하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떠안고 가시는 구원의 세기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새날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취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취하리라.
화목해야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측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섬김과 그 희생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로 큰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우리도 그 작은 일을 통해 거룩한 그 큰 일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